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이로말 마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분이 낮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친밀함을 넘어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까닭은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능력이 체험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명이요? 어떤 사명? 성공하는 사명?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명? 어떤 사명이요? 어떤 사명? 자,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볼 것은 첫 번째는 친밀함을 넘어서 사명의 성취로 나아가야 된다. 사명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친밀함으로 깊이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만 머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만 황홀하죠. 황홀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황홀해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끄셔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빛을 보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너무나 멋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희락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언제까지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한마디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찬물을 딱 끼얹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니 여기 황홀하고 너무 좋은데,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 좋은데 내려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 만나면 뭔가 좀 고쳐질까 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를 꾸짖죠. 꾸짖으면서 이번에는 뭘 꾸짖어요?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치유해요. 치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쩌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밑으로 내려갔더니 뭐예요? 삶의 현장에 내려갔더니 문제가 많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야 돼. 산 위의 빛도 좋지만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30년 동안, 아니 천국에서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서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나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면 좋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언제까지나 주님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넘어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명. 친밀함 좋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끝나지 말고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떤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인데 우리의 메인 중심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사명, 우리의 영원한 사명. 자, 이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사명,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맨으로 일을 할 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 일할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현장 일터에서 일할 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위치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왕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과 왕. 예배자로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예배자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과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명은 명령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또 그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내 이웃이 있는데 어둠에 묶여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다스려서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왕의 사명. 예배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웃을 섬기는 사명,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왕과 제사장이 됩시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나도 오히려 끌려가.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받으셔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는 것은 그것입니다. 친밀함으로 나아오라.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해야 되는데 두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두 세계. 어떤 세계냐면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영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럼 뭘 다뤄야 돼요? 에? 무엇을 다뤄야 돼? 예. 그 아이들 배후에 있는 영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영들. 아이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영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그래서 영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사람만 다룬다고 한다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무엇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귀신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뿐만 아니라 물질계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물질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두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 믿는 자는 이 두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교.
선교할 때. 여러분, 물질만 가서는 선교가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질 가서 교회 세워서 건물 세워뒀는데 건물이 텅텅 비어있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질만 간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가지 않고 물질만 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선교할 때 그 영들만 다루면 끝나나요? 물질도 가야 돼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 세워질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이 두세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몸도 안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물질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 육체. 뿐만 아니라 바람도 잠잠케 하셨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떡도 만들었잖아요. 떡, 증가, 물고기, 떡, 증가, 물질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보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 믿는 자들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는 게 아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우리가 친밀하면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친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친밀함을 유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 있으면서 사명을 동시에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메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인 사명? 네? 메인 사명? 예. 왕과 제사장, 제사장과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있어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거 봅시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 제사장 왕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스리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에베소 1장.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그냥 능력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성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품과 능력을 모두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이거 있어야 돼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영성으로. 디모데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의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저 뒤에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자, 세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 안에서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알게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 때, 능력까지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방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제 이마에 대고 막 흔들면서, 너무나 친밀함으로 흔들면서, 친밀함에 있어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 이게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쭉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경주죠. 경주 가운데 친밀함에 있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우승컵이 있어요. 우승컵. 그 더 높은 단계의 우승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친밀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이에요. 왜 그렇죠? 왜? 친밀함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력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기 때문에, 친밀함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까지, 능력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능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를 알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를 좀 알아라. 내 성품만 알지 말고 나의 능력도 알아라. 내 앞에 친밀함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나의 권능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죠? 부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순식간에 주어져요. 물질 세계에서 순식간에. 여러분 마치 오병이어 순식간에 증가했듯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까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사실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체가 되는 거. 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그 능력이에요. 구체적인 것.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 자, 이 지극히 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능력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해요. 그 만물 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도 영적인 세력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그 위에 있는 마귀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 권세와 능력들도 통치자들도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만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이 통치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어족들, 이걸 다스리라, 통치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격됐어요.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성격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다스림의 영역이 뭡니까? 바다의 어족과 땅의 짐승들과 하늘에 있는 나는 새들,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격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앉게 됐어요. 할렐루야. 땅에 앉아있는 아담과는 달라요. 하늘에 앉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늘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만물을 왜 복종시키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놓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하려고. 아멘. 예,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밤에 자는데 옆집 개가 그렇게 짖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 막 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잠도 제대로 안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뚝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뚝 그쳤어요. 뚝. 진작에 할 걸.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 귀신의 세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왜요?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온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계도 우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신기를 하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요, 복종하였을 것이요, 그대로 되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몰랐죠? 몰랐나요? 어떤 분은 몰랐고, 어떤 분은 알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분은 관심도 없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건져서 어둠의 세력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밀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구하라.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겠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막 살이 떨렸는데, 살 떨리나요? 네? 나는 살이 떨렸어요. 살이. 소름이 돋고, 세상에 이런 능력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후도 다스릴 수 있어요. 기후, 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종케 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증가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후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너에게 이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